살아계신 아버지, 이 새벽에 도와주신 아버지 약속을 믿습니다. 세상만 좋아하고 세상만 사랑하고 그 육체의 정욕에서 아버지 맴돌던 저희들을 아버지 사랑해 주셔서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사분지일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자복하고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그 지혜자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인 것을 깨달아 지혜자와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늘 감사하고 사는 복된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찬양하고 이게 다 순종하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 기도 안 하고 눈 뜨고 있으면 뭔 얘기예요? 이렇게 제가 했잖아요, 그동안이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게 잘 되는 건데 그럼 아멘, 아멘, 아멘 하면은 다 씻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육의 자녀도 부모를 기쁘게 하면 효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1만 가지의 악에 찌들려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교회에서 한 20년 잤잖아요. 집에서 안 잤잖아요. 집에서 자는 건 토요일 날하고, 네? 토요일 날을 하루인가요? 금요일 날인가? 토요일 날인가? 깨달으라 그 얘기입니다. 네, 깨달으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게 부모 섬기는 거지. 깨달으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 되는 지혜, 지식, 희락까지 다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말씀 속에서 많이 듣고 우리가 생활하고 있지만 삶을 되돌아보면 자꾸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회개하는 이게 참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말씀했잖아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죄인이 죄인인 걸 깨달아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4절 5절까지 보면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회개를 하는데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여러분 회개는 죄의 길을 가는 것을 되돌리는 거잖아요. 회개가 사도행전 26장 20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회개를 하는데도 하나 뭐 끊는 것도 없고 되돌아 사는 삶도 없고, 그러면서 무슨 회개입니까? 그러니까 새벽에 그러는 거예요. 그 여자가 아주 골치 아픈 여자예요. 사랑 안 해요, 남편. 육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네, 그걸 모르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자꾸 그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얘기하잖아요. 내가 온 것은 자꾸 너희 형제 자매끼리 불화를 일으키러 왔다. 불화로 왜 불화가 일어나요? 못 깨달으니까 그래. 그래서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뭐래요? 내 죄 조상죄 회개하잖아요. 그러 회개하고, 거기 회개하고 세상과 절규하고 거기에 말씀이 다 나와요. 하고 율법으로 죄 깨닫는 게 사본질이라니까. 하나님이 제일로 회개하는 걸 기뻐하는데, 우리가 이 4단계 회개를 이게 아버지가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지 아무리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그 말씀입니다. 제가 그것을, 이건요 집에 가서 해라 봐라 할 것도 없어요. 아니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건데, 아니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안 않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아니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게 영적인 예배잖아요. 자,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인데 하나님이 받는 예배를 드려야지요. 육의 사랑은 해보세요. 아주 그냥 허리가 꼬부라질 때까지 한번 해보시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본인이 못 깨달으면. 자,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기쁘게 드리는 그것이 뭐냐? 거룩한 산제,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 11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는 거예요.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라. 아멘 하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가장 자비가 가장 큰 많은 그 자비가 많으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너희 몸을. 엄청난 거예요. 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돼야 거룩한 자가 된다 이겁니다. 이게 거룩한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부모를 기쁘게 해도 용돈이 나오잖아요. 부모를 기쁘게 하면 용돈뿐이에요. 아들의 자격으로서 자격이니 부모로서 자식에게 줄 모든 것은 다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자꾸 문제를 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은커녕 로마서 2장 23, 24절대로 네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네가 하나님 나를 모독하는 사람이 된다. 욕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깨달아 보시라니까요.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저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무리 들어도 내가 먹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개떡이라도 하나 내가 갖다 먹어야 내가 내 것이 되는 것이지. 뭐 잔뜩 뭐 차려놨는데 뭐 그걸 뭐 내가 안 먹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림에 떡밖에 더 딥니까? 하나하나 하는 게 그게 4단계 회개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내 양식이에요. 내가 먹고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하나.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 읽어보세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주로 삼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다 이겁니다. 예, 보세요. 제가 볼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말씀도 몇 달 전에 한번 먹은 적이 있는 게 지금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 너희가 이 그리스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계속 회개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돕는 자로 딱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교회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지? 절대로 여러분들이 남 얘기, 오늘도 제가 오다가 오 권사님한테 제가 이렇게 하면서 회개했다니까요. 여러분 집에 가면 이 사단교회 안 해요? 네? 오 권사님 안 하신다고 그래서 솔직한 게 참 감사해요. 20년, 지금 30년이 가까운 세월을 하는데도 아버지가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하는 얘기가 여기 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네, 여기 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모른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서로요. 자꾸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이 왜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남 얘기하지 말고 남 비방하면 사형원도 하나님이 딱 내려버린다니까요. 말 하는데도 내가 얘기하면 안 해요. 하는데 안 한다는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참 안타깝잖아요. 그걸 이 부족한 자가 매일 이것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런 건 해야지. 그래서 이 더우니까 교회 오면 얼마나 시원해요. 에어컨 안 틀어도 교회가 시원해요. 땅에서 나오는 그 시원한 그 지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소성자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틀으면 시원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로 모시고 온 거예요. 근데 돈이 아까워서 이게 일상생활의 우리의 삶이다 이거예요. 다 묶인 게요. 돈. 그게 하나님 앞에 뭐 자식 대우해 주는 게 아니요.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됩니다.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로 우리 마음에 삼고 계속 회개기도, 4단계 회개기도 하면 거룩한 자가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거룩한 사람이에요. 이 4단계 회개는 거룩한 삶을 사는 거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거룩이라니까요. 그 거룩한 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이 복 있는, 그래서 4단계 회개기도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면 그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면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 히브리서 13장 6절을 봐요. 돕는 자가 된다니까, 도와준다니까. 여러분, 주님이 도와주면 안 될 일이 뭐가 있어요? 사람이요, 막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요. 예, 하나님이 복 주는 걸. 그래서 우리가 그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2절까지도 봤잖아요. 그 모압 왕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셨다니까요. 왜요? 그 복으로 바꾸는 게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를, 암만 저주라도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으로 바꿔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사랑하면 어떤 누가 나한테 계획을 해도 그걸 다 복으로 바꿔주는 게 복으로, 그 복 받고 사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그 인생이 뭐 안 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엊그제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아, 이렇게 하다가 이거 어떻게 되나. 참, 제가 참, 여러분들이 좀 순종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 아직 그래서 그 마가복음 6장에서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자기가 태어난 그 고을, 그 마을에서는 큰 기적을 못하게 해요. 행하지를 않는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육으로만 자꾸 보니까. 그 어렸을 때 그 매일 코 흘리고 다니고 그 뭐지 있던 그 사람 아니야? 이렇게 이게 제일로 안 되는 사람, 복 받는 제일 가까운 데 있는 그게 혈육 관계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에 형제가 상전이면 더 잘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회개가 안 되면 안 됩니다. 네, 절대로 안 돼요. 그때 옛날에 그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하고 다녔더니 안 돼요. 이게 부모와 자식 관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잘. 이게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한이 항상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자기가 그래서 그 민수기 16장에 보면 모세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다 그 온 당 그 다단인가요? 뭐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다 사촌, 육촌, 형제예요. 모세를 대적하잖아요. 당신만 제사장이냐? 그게 다라니까요. 뭐 너만 기도해? 나도 기도하지. 뭐 이래.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해보면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영적인 교만이에요. 예. 너만 목사야? 나도 목사지. 깨달으면 복될 줄로 믿습니다. 복인이 돼서 복만 받으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이 4단계 회개 그리스도가 거룩이라니까요. 이게 거룩하고 살아서 그 거룩한 그리스도 주를 내 안에 모시면 거룩한 자가 돼요. 그 거룩한 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면 그 주님을 만나면, 자, 히브리서 13장 6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의인만이 사자같이 담대하지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두려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게 사람이 나 못 망하게 한다. 나 해치지 못한다니까요. 누가 주님이 나와 같이 하시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예.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이 된 이 복 있는 자가 이제 계속 복 있는 자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복 있는 자가 된 그 사람이 계속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지혜자의 말을 항상 듣는 자가 돼야 된다니까.
자, 우리 역대하 9장 7절을 한번 보세요. 장 7절.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아멘.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리로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그때의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위에 계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만이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쫓아낸 단 내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복 있는 자의 이제는 삶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 삶이 이 지혜자의 말을 자꾸 듣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27, 28절에 누가 천지창조했어요? 주님이 하셨다 그 얘기예요. 예. 아니, 하나님이 했는데 주 안에 하나님이 들어간다니까요. 그래도 마가복음 12장 29절에 보면 주는 가장 유일하신 주가 가장 자비하신데 유일하신 주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 주님이 천지창조를 하셨다 이거예요. 뭘로? 그래서 말씀을 이제 뭐 이게 들으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돼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 복 있는 사람이 삶이 뭐냐면 지혜자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혜자의 말을 자꾸 들으려면 우리가 어디에 가야 지혜자의 말을 들어요? 지혜자 앞에 가야지요. 그래야 지혜자의 말을 듣고 지혜를 얻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잠언 1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묵상을 베드로전서 4장 14절하고 또 뭐 묵상을 하고 그랬어요? 잠언 19장 8절을 묵상을 하고 그랬잖아요. 잠언 19장 8절이 뭡니까? 지혜를 얻은 자는 자기의 영혼을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참, 우리는 그래서 지혜가 제일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얻어야 명철을 얻는 자가 되는데 이제 자꾸 해보면 그래서 우리 자꾸 이 앞에 있는 이 지혜, 명철, 지식, 근신을 그 길로 이렇게 자꾸 가르침을 받는 앞에 있는 자와 같이 하면 돼요. 예, 하면 자, 한번 읽어보세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지혜를 얻으려면 지혜로운 자, 지혜를 전하는 자에게 가야 된다 이게예요. 예, 가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만 자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련한 자는 아주 엄히 명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이 지혜를 못 얻으니까 명철을 뭐 기뻐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잠언 18장 1절에 매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는 그 1만 가지의 돈, 이거 매일로 그 사람이 거슬려요. 매일 돈 때문에. 왜 그래? 평생 그게 와요. 그게 내가 회개할 거다 그 얘기예요. 뭘 해도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지혜로운 자에 가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고 지혜자의 말을 항상 들을 때 네가 복이 있다 그 얘기예요. 왜? 내가 지혜로운 자의 말을 듣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으니까. 근데 이 지혜를 얻은 이 지혜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천국 가는 건데 지혜로 천국 가요. 천국 가는 건데 이 지혜가 계속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도록 하려면 내 마음이 명철한 마음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잠언 19장 8절에 지혜를 얻은 자는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먹으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믿음하면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이 더 없다고 얘기해요. 믿음하면. 이 복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예요. 여러분 믿음하면 성경 한 장만 해놓으면 딱 끝나지. 뭐 이렇게 많이 해놓겠냐 그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잠언 8장 12절에도 지혜, 명철, 지식,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아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목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예레미야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것을 받아서 그 받은 이 지혜, 명철, 지식, 근신을 이 귀한 말씀들을 받아서 우리가 먹은 만큼만 전하는 거예요. 먹은 만큼만. 길이 이렇다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먹은 만큼만 여기 이렇게 해보면 자기가 먹은 만큼만 나오지 이게 남의 것도 내 것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어떤 조금 자료나 뭐는 돼도요. 절대로 내 것이 안 되는 걸 여기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활의 삶도 내 가정이 제가 그러잖아요. 아버지 때보다 더 조금 나은 삶을 사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때의 삶하고 여러분 지금 생활하고 삶하고 보세요. 어떤 사람 더 줬는데도 더 못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줬는데도 이게 이 지혜를 못 얻어서 그래요. 자, 읽어보세요.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그래서 앞에 있는 마태복음 15장 14절 앞에 있는 자가 참 중요한 겁니다. 뭘 어떻게 가르치느냐, 어떻게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엄청난 인생에 가는 길에 정말 이 빛과 어둠이 아주 확 달라지는 게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명철한 이 마음, 그래서 잠언 13장 13절도 그러잖아요.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자, 잠언 19장 8절을 봅니다. 자, 읽어보세요.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보세요.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아멘.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계명 지키는 거라니까요. 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옆에 아내 사랑하지 않으면 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철한 마음에 지혜가 머물고 명철한 마음에 지식을 얻게 돼 있어요. 오늘 낮에도 있으니까 시간이 이렇게 좀 갔는데 뭐다 보면 금방 30분이 넘어가네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돼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항상 지혜자와 동행하고 지혜자의 말을 항상 듣는 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 들어서 그 지혜가 떠나지 않도록 하려면 명철한 마음, 그 명철한 마음이 악에서 떠남이 명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악을 놔두고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첫 번째가 1만 가지의 악이라니까요. 이걸 놔두고는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하루에 3번씩 하게 돼 명철한 마음, 악에서 떠남이 거룩한 자를 아는 게 명철이에요. 그 명철한 마음에만 지혜가 머물러요. 그래서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잡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명철한 마음이다 그 얘기예요. 이건요, 하루아침에 이게 해보니까요, 이건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단계 회개하면 아버지가 해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4단계 회개하는 거예요. 자꾸 해보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인도하셔요. 그분이 인도하셔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꼭 복 있는 사람 되어서 4단계 회개로 꼭 복 있는 사람 돼서 복 있는 사람의 삶이 지혜자의 말을 항상 듣고 지혜자와 동행하는 그 사람이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가 떠나지 않으려면 명철한 마음을 항상 내가 그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 지혜가 떠나지 않고 지식을 줘서 문제도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하나요. 하나가 하나님이 해주셔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혜자와 동행하여 지혜를 얻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항상 지혜자의 말을 들음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명철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얻고 명철이 지식을 얻어서 떠나지 않는 그 생활 삶 속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으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